예,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왕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는 킹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왕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전체적인 시리즈의 내용을 좀 함께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1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를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없어서 그 시대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가치 또 그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고요. 또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잊어버린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밥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든 삶이든. 그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라는 그 초심을 찾기 위해서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금 내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더 쉬운 방법, 당장 빠른 방법,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기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중에 마사이 전사 레마솔라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화인데 어린이들도 많이 읽지만 어른들도 많이 읽는 그런 동화인데 여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해요. 마사이족이라는 부족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에 살면서 창 하나 들고 사자와 맞서 싸우는 그런 부족이죠. 광고에도 나온 적 있었잖아요. 이렇게 들고 사자한테 갔다가. 이 레마솔라이라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신의 집에 사자가 와가지고 이 어머니의 이 가축 소를 잡아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들이, 남자들이 창을 다 들고 이제 그 사자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불침봉 같은 걸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사이족은 어린아이들도 같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섰나 봐요. 그래서 이 레마솔라이도 자기 창을 들고 딱 섰는데 그만 진짜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들과 사람들이 이 레마솔라이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겁쟁이 레마솔라이라고 계속 놀리게 됩니다. 이 레마솔라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마음속에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자 앞에서 돌아서지 않겠다. 도망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사자와 와서 이 싸우는 이 마사이 부족의 전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아이가 이제 나라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되고 미국에서 교사, 선생님이 되는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에 얼마나 어려움들, 위기들이 많았겠어요.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이고 또 문화적인 다양한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딱 닥쳤을 때마다 이 레마솔라이가 딱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사자와 맞서서 도망하지 않겠다. 이 어려움들, 환경이 주는 혹은 뭐 재정이 주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 레마솔라이에게는 사자로 여겨지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도망한 것처럼 또 도망하지 않고 이거와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맞서 싸워서 결국 선생님이 되고, 이 선생님이 돼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로 와서 다시 팬티만 입고 창 들고 사자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본질을 찾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위기에 찾아오게 될 때면 자신의 본질을 찾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쉬운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왕이 없어서 자신의 옳은 대로 각자가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을 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본질을 찾는다면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회복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적인 가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법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은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 회복하는 일에는 먼저 자기의 포기가 필요하죠. 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좋게 살던 거, 이방신을 섬기고 막 먹고 놀고 즐기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시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는 자기가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회복의 역사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건 뭐예요? 누군가 나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대신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굳이 자신들이 행동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좀 재밌고 흥미롭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의 1장부터 8장 전까지는 사무엘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따로 저희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되죠. 8장에 와서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된 거예요. 늙게 돼서 그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게 그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 잘하는 사람한테 판결도 좋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8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갈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당신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는 이런 사사 말고, 지겹잖아.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본 것처럼 계속 사사 너무 지겨우니까 이 사사 말고 우리를 항구적으로 좀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요구, 왕을 달라는 요구는 이미 사사 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기드온한테 왕이 돼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요구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불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에게 지적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죠? 이게 핵심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히 무시되었고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또 섬기고, 막 그렇게 혼합된 신앙,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게 신앙인지 우상인지 모르는 그런 막 이상한 신앙을 가진 그런 방법대로 살아온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세상의 왕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왕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앞에 쭉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그 노예의 해방,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인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가치, 기준이라는 걸 세워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의 모습이었어요. 자유와 가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포기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인간을 왕으로 섬길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는데, 그것이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왕을 삼으면 그가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하고 전쟁이 나면 맨 앞에 세우고 그럴 거야. 그리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도 거두고 장비도 만드는 그런 왕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다 데려가 가지고 왕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왕들 옆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고, 너희들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 바쳐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너희들이 가진 종까지도 뺏길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왕의 종으로 살게 될 거야. 그렇죠. 이제 자유를 잃고 왕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종이 될 것까지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될 거고, 결국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인간의 왕을 준다는 건 이런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도무지 이야기를 듣지 않죠. 왜요? 이것이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놨죠. 뭐처럼 되기를 원해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별된 나라잖아요.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사는 거 지겨워요. 저 세상하고 똑같이 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어주시고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서론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겠죠.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신앙인이나 비신앙인들이나 다 똑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시대에 위기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똑같이 이익을 추구해요. 똑같은 죄를 범해요. 똑같이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싫죠. 그냥 차라리 우리랑 똑같다 그러면 좋은데 자기네들은 자꾸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욕하기 시작하는, 특별하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예전에는요, 세상이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어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했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겼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그 시대를 깨우기도 하고, 그 교회의 모습이 다른 세상보다 더 정의롭고 더 공평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우러러보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고 교회를 따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름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한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만 그렇지 않죠.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아니 어쩌면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 저도 목회자지만 말할 거 없죠.
세상 정치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건 교회 정치가 더 부끄러워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이 악해져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언제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굉장히 신앙을 좋게 해서 교회가 잘 된 때가 있나요? 너무 선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막 칭송받던 때가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부터 세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하고 더러울 때 그 악함과 더러움 속에서 교회가 신앙이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을 밝혀주었을 때 그때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세상이 악해져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서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빗대어 보면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느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회복하고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죠. 제가 이건 안 적었네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선포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들의 절대적인 가치인 율법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세상과 동일해져 버린 이 시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우리의 본질이 들어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회복이죠. 다른 말로는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조직화되고 비대해져 버린,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기 쉬운 시스템처럼 돼버린 이런 교회 공동체, 조직 공동체들이 이 땅에서 좀 개혁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편법이 들어가고요. 또 정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서로의 이권을 다투는 모습들이 바로 세상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다른 나라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열이 생기고 또 무엇인가 많아지면 그것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조직에 대한 개혁은 우리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멘이신가요? 교회 본질을 찾고 우리 교회가 그 본질에 맞게 교회 이익이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도록 하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원칙을 세웠잖아요.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그 원칙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요. 조직의 문화를 만들지 않는 교회고 이익을 쌓아두지 않는 교회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높아지려고 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목회자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면 교회는 세상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 거죠. 저도 지분이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여기 개척을 하면서 일찍 오신 성도님들이 나중에 우리가 성도들이 생겨지고 했을 때 내가 1호 성도야, 내가 그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세상의 커뮤니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없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권리를 자꾸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 자꾸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개인으로의 회복이죠. 우리 삶에 다양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높고 낮을 때가 있고 세상적인 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때도 있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좌우 앞에 뒤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좀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 이야기 예를 들었던 이 레마솔라이처럼 다시는 사자 앞에서 도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기의 확고한 결심을 딱 마음에 새기니까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그 삶의 영향력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일으키도록 우리의 삶의 결정의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목회자죠. 저는요, 이렇게 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양하고 그 가르치고 목양하는 것을 본이 되도록 살아가는 목회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저의 문구예요. 이것이 문구가 되니까 그 결정이 제 삶 속에서 계속 저의 순간의 선택을 좌우하는 거죠. 저도 세상과 동일해지고 싶을 때가 있죠. 욕심내고 싶을 때도 있고 화내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처럼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목회자잖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여러분, 제가 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제 선택이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그 순간 가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짜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러려고 제 마음속에서 새겨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절대적인 가치를 다시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으세요. 예,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할 때면 한번 같이 해보기도 하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놓고 그 가치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도록 여러분의 회사 혹은 가정 그런 곳을 살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좀 손해보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잖아 라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다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또 삶의 결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모든 분들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